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위리겐 몰트만의 저서 희망의 신학을 강독해 드립니다. 오늘은 15번째 순서네요. 제2장 들어갑니다. 약속과 역사의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약속을 이스라엘의 기다림의 종교의 표로 생각한다면 약속과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되어야 한다. 약속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현실을 선포하는 말씀이다. 이와 함께 약속은 인간에게 약속이 성취될 그 미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인간이 기대하는 미래는 현재 안에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하나님에게 가능한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도 함께 선포된다. 그 미래는 현재의 경험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약속은 인간을 미래에 매며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약속은 세계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으며 인간 실존의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지도 않는다. 앞부분 약속은 세계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폴프하르트 판넨베르크를 비판하고요. 인간 실존의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지도 않는다는 이 말은 루돌프 불트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는 인간을 그 자신의 역사에 메어준다, 결속한다. 약속의 미래는 변화가 가능한 공허한 미래가 아니며 약속이 일으키는 희망은 미래 일반을 향한 개방성도 아니다. 미래 일반을 향한 개방성. 이것은 이제 인문학이 말하는 혹은 인간이 추구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학, 유토피아, 미래에 대한 인간의 애착을 암시하는 말로 보이죠. 약속이 열어주는 미래는 약속된 성취에 의해 가능해지고 결정된다. 여기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역사적 희망이다. 마틴 부부의 말을 인용했어요. 역사적 희망이다. 약속은 희망하고 순종하는 인간을 약속의 역사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한 약속은 인간의 실존에 분명한 역사적 흔적을 남긴다. 3. 약속에 의해 결정되고 열려지는 역사의 본질은 동일한 것의 회귀에 있지 않다. 동일한 것의 회귀는 이제 헬레니즘이나 동양 철학이나 종교에서 자주 나오는 영원한 회귀, 동일한 것의 반복, 순환 이런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오히려 역사는 약속되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로 기울어지는 분명한 성격을 지닌다. 뒤바꿀 수 없는 이 방향은 모호한 충동이나 자율적 발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호한 충동, 인간의 본능, 감정, 인간의 어떤 내적인 진화의 충동이나 혹은 인간이 스스로 계획하고 이뤄나가는 그런 발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능력과 신실함을 지시하는, 가리키는 말씀에 의해 결정된다. 시간을 어제와 오늘, 내일로 나누는 것은 발전과 진보, 전진이 아니다. 오히려 약속의 말씀이 사건을 구분하고 현실을 둘로 나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라지고 버릴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대되고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이 과거이고 무엇이 미래인지는 약속의 말씀에서 나타난다. 자, 만약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라면 이것은 말씀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지금 경험하는 현실과
이전에 경험하였던 그 현실과 모순된다, 충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이런 이유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겨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의심은 주어진 현실의 말씀을 비추어 보기 때문이다. 오직 이런 이유로 말씀에 대한 신앙도 생겨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 말씀에 지금의 현실을 비추어 보기 때문이다. 주어진 현실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의심이 생기고 말씀에 지금의 현실을 비추어 보면 신앙이 생긴다는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미래란 약속의 말씀이 자신과 일치하고 응답을 받으며 성취되는 바로 그 현실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씀은 자신과 일치하고 안식에 도달하는 하나의 현실을 발견하거나 창조한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은 주어진 약속과 성취된 약속 사이에 팽팽한 중간 지대를 만든다. 이와 함께 약속의 말씀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리고 희망할 수도 있고 체념할 수도 있는 특별한 자유의 지대를 인간에게 마련해준다. 자유의 공간을 마련해준다. 약속은 이러한 시간 영역을 지시하며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에 분명히 응답한다. 신멀리가 훌륭하게 설명했듯이 그것은 약속을 카산드라의 예언과 구별하며 약속에 의해 열려진 역사적 기대를 운명신앙과도 구별한다. 여기서 카산드라의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카산드라는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와 왕비 헤카베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서 미래를 내다보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아폴론 신이 예언 능력을 주면서 그를 유혹했으나 거부당하자 그의 입속에 침을 뱉어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만을 앗아가 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카산드라는 미래를 내다봤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트로이는 결국 참혹하게 멸망했다. 오늘날에도 카산드라 이름은 시대와 불화한 예언가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네, 카산드라라는 말의 의미를 저도 이번에 처음 정확하게 공부했습니다. 만약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그 성취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신실함에 달려 있다면 약속과 성취의 구조 안에서 역사적으로 검증되는 확고한 율법적 도식을 만들어 보려는 성급한 태도는 생겨날 수 없다. 과거의 사건에서 증명하려고 하든 미래의 시간 계산으로 증명하려고 하든 그러한 도식이 들어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관심을 보이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성취는 참으로 약속의 말씀에 비해 말씀과 달리 상당히 놀랍고 새로운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약속은 역사적 여건들과 역사적 상황과 역사적 표상 자료들과 함께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 오히려 약속은 그 확실성과 기대, 운동의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해석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만약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은 성취의 주체로도 간주되어야 한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확고한 율법적인 어떤 기계적인 법칙, 도식을 만들어내는 시도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7. 구약 성서의 약속의 특별한 성격은 약속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 나가는 동안 실망이나 성취로 말미암아 폐기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의 경험적 사건을 통해 언제나 새롭게 그리고 더 폭넓게 해석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 부족들이 땅을 점령한 후에도 왜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광야에서 만난 약속의 하나님을 그 땅에서도 계속 섬겼는지 질문할 때 이런 특징은 분명히 드러난다.
땅의 점령과 민족의 번성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참으로 성취되었다.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난 약속의 하나님은 필요가 없게, 소용이 없게 되었다. 성공적인 가나안 정착 생활은 광야에서 유랑하던 시절에 만났던 약속의 하나님과 거의 상관이 없는 생활이었다. 농경 문화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방의 신들, 예컨대 바알과 같은 팔레스타인의 신들이죠. 그런 신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조상들에게 주어진 땅의 약속은 성취되고 해소되었다, 사라졌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하고 보호하는 약속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 계속 유효하였다. 이방인과 계속 전쟁을 전개했었죠. 그걸 이른바 거룩한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약속 가운데 인식되는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성취보다 항상 뛰어난 분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취된 모든 약속과 그 약속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아직 현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으며, 바로 그래서 여전히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땅의 점령을 통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도 이 약속이 수표처럼, 일종의 공수표처럼 혹은 이미 지불한 수표처럼 폐기되어 버렸으며 화려한 과거의 사건으로 굳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취는 약속의 전개와 확장으로 간주되었다. 성취는 약속의 전개와 확정, 실현만이 아니라 또 그 확장으로도 간주되었다는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취가 크면 클수록 약속의 다양한 전승 단계 안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해석하는 자들에게 약속도 분명히 더욱더 커졌다. 사람들이 소원 성취의 우울증이라고 일컫는 그런 현상은 여기서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소원이 성취되면 행복할 텐데 우울해지는 경우가 뭘까요? 성취된 소원은 기대하는 소원과는 달리 그다지 대단하지 않다는 느낌도 있고, 이미 주어진 이 성취만으로는 약속이 충분히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원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소원이 성취되어도 곧바로 우울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몰트만은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희망과 소원 속에 남아있는 약속의 흔적 속에서도 이처럼 성취 체험을 넘어서 더욱 확장되는 약속의 독특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은 성취의 지연과 파르시아의 지연이 아니다. 성취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미루어지는 것, 파르시아는 이제 신약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림이 지연되기 때문에 인간이 실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종류의 실망 체험은 피상적이다. 그리고 진부한 것이다. 약속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분리하는 율법적인 행위에 근거해 있다. 그와 달리 과거의 체험을 되돌아보는 한 모든 성취의 체험은 근본적으로 실망을 포함한다. 성취의 체험 안에는 이미 실망도 들어있다. 만약 분명한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인간의 희망과 갈망, 소원은 생각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취보다 더 멀리 뻗어나간다. 미래의 숨결을 느낀 사람은 설령 그가 제한적인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성취 체험을 넘어서 불안을 느끼고 질문하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길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그는 슬픔의 여운을 맛본다. 아직 기대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느낌은 모든 것이 지금 이미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능가한다, 넘어선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지금 이미 성취되었다고 느끼는 그 실체는
더 큰 희망을 확정하고 전개하고 발산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장되고 확대되는 약속의 역사를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약속의 역사에 비해 항상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는다면 다시금 추상적인 약속과 성취의 도식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약속이 더 많은 가치를 지니게 되고 약속의 역사를 넘어서 항상 확장되는 이유는 그 어떤 역사적 현실 속에서도 소진되지 않는, 탕진되지 않는, 완전히 고갈되지 않는 약속의 하나님의 무진장함, 약속의 하나님의 무진장하신 어떤 풍성함, 그런 것이 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은 자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현실 안에서 비로소 안식하신다. 희망의 신학에서 이미 안식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생태학적 창조론을 쓴 몰트만은 사bat, 안식 일 이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창조의 목표는 인간이 아니라 안식일이다. 안식일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최종적으로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이 된 그날까지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자신의 거처, 집, 내주, 임재, 셰키나를 실현할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안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과 현실이 완전히 하나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와 함께 안식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제 멈추신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서도 이미 안식 개념이 미리 나오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희망의 신학 강독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녕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건이었습니다.